명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천국.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작은 천국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 아담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따라서 하세요.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천국은 작은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중심에 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지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셨어요. 맨 처음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 남편과 아내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온 땅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해요. 뭘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런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천국을 이루길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바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외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두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부자들이 행복하며 살던가요? 사탄은 그렇게 속여옵니다. 네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너희 가정이 지금 불행한 것은,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돈이 없어서 그래. 먹을 것이 없잖아. 마실 것이 없잖아. 입을 것이 없잖아. 너희 집이 너무 좁아서 그래. 이렇게 속삭여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아로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1절로 3절을 봅니다. 1절로 3절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아멘.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따르라 이 말이에요. 예? 부모님 뜻에 따르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휘파코라고 그래요. 명령법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어릴 때의 부모에게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의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왜요? 라고부터 시작을 해요. 왜? 엄마 왜? 아빠 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자녀된 여러분, 저도 아직 자녀입니다. 왜?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오늘 저는 저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때가 어느 때일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데 고통이 오는 것을 보면 뭐를 읽을 수 있어요? 말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끝자락에 여러분 이 세상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이 말이에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 어떤 고통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4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쾌락을 더 사랑을 해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 세대를 보면서 아, 이제 세상 끝자락에 와 있구나. 심판의 때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이요. 본문 2절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티마오인데 히브리어를 보면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네, 카바드. 뜻이 뭐냐면 공경하다, 존귀하게 하다, 여기다, 높임을 받다, 존중하다, 굼뜨다, 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바드가. 이게 공경하다입니다. 공경하다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다른 건 좋아요. 높임을 받다, 존중하다, 예? 존귀하게 여기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굼뜨다, 둔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눈도 침침해져요. 기억력도 떨어져요. 깜빡깜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 회전이 아무래도 이게 둔해요. 또 행동이 굼뜹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떻게 느껴요?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이 핸드폰, 아이들은 말 배우기 전부터 뭐부터 배우냐면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법부터 배운대요. 그 아이들이 참 빠릅니다. 예. 이 부모 세대들이 이게 핸드폰 가지고 기능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가르쳐줘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예. 전 비밀번호도 잊어버려요 자꾸.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조전 입사한테 물어보고 창훈이한테 물어봐요. 내 번호를 갖다가 이저 창훈이가 더 잘 알아. 또 이게 또 어떻게 하면은 또 다시 해서 만들고 그래요. 그럼 알았다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그게 어른이 되어질수록 뭐냐면 굼뜨고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르쳐줬는데 또 잊어버리고 가르쳤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럼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못하냐고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다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길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엄마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모르냐. 여러분 나이 들면 행동이 느려져요. 깜빡깜빡해요. 모든 게 둔해집니다. 그러한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냐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기본.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이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길 원하면 뭐 하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나요? 주보에 한번 보세요. 네 번째, 현대어 성경은 아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을 해놨어요. 자, 시작. 아멘. 무슨 말인지 다 알겠고 당연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다른 부모들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무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너무 가난해요. 우리 부모님은 배운 것도 신통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는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자녀를 기르면서 많은 실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모는 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떤 아이가, 우리 별이가 지금 몇 살이죠? 7살이죠. 8살. 그럼 별이 엄마는 몇 살이에요? 예? 별이 엄마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8살이에요. 엄마 나이 8살이에요. 같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와서 아이들 이렇게 길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부모로서의 철이 이제 드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가부장적인, 그렇죠, 그런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는 양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권위적인 그런 모습이 사실은 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우리를 생물학적으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낳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가 어떤 우리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우리 위해서 다 상을 바쳐 살았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뭐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인 것,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공경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네 부모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게 있어서 이거는 원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가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별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성품. 하나님의 내게 있어서만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가진 분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건 뭡니까?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 오래 참음, 관용과 너그러움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처럼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표정이 심각해지면 안 되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왜 내 부모를 공개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No.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길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음을 보길 원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네 부모, 네 부모를, 네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늘 부모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요, 늘 죄송해요. 매일 전화를 드리지만은 전화를 드리면서도 늘 어머니께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께 다하지 못한 것.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저 산에, 선산에 묻은 것이 아니라 저는 제 마음에 아버지를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앞서가면 그 자식을 산에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묻는다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이제 여의고, 그게 다가 아니구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를 산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산에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묻는구나. 왜요?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게 늘 어머니께 죄송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 안에서가 아니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엄마 아버지도 성격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실수와 허물이 많다라는 것이죠.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에휴, 내 자식들이 좀 좋은 부모에서, 능력 있는 부모, 많이 배운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학벌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다 잘 됐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세게 해서 할 일도 못하고 내려놓아야 사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방송을 타가지고 가진 창피를 다 당하는 부모들도 있지 않냐? 그들이 많지 않냐?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을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들이 있어요. 내가 못나서 자식들 저렇게 제대로 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지 못한 거, 그 미안한 마음이 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 끌리면서 끊임없이 내가 못나서 자식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모자라서 아이들 이렇게 기르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의 실수와 허물, 모자람, 부족함, 무능함을 보면서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면 부족한 부모, 다른 부모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진짜 내가 나의 친구들처럼 저런 정말로 능력 있는 부모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저 아이는 예수를 안 믿어. 그래 나는 예수를 만났어. 제가 예수를 만난 게 수지 맞은 거거든요.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일은 뭐냐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길러냈습니다. 열심히 우리 어머니 지금도 그래요. 내가 소보다 더 일을 했다. 소도 나처럼 일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난해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 가난은 저를 예수를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만난 그 기쁨, 그 감사, 감격,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는 어머니로부터 야단맞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아마 우리 친엄마가 아닌가 봐요. 그렇지 않아도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 너는 주워왔다고. 저런 것을 진리로 믿었어요. 그런가 봐요. 틀림없이 우리 엄마가 아닌가 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요. 어머니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거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가 올랐다가 이제 내려가셨는데, 연화무소 모시고 들어오는데, 아유 뭐 마실 거 없냐? 가게 좀 들릴까요? 아니요, 그냥 가자. 그게 집이 들어왔어요. 물을 얼른 드려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한 10분쯤 지났다가 어머니 물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 물 갖다 줬냐? 딱 나오는 한마디가 그거예요. 아니 어머니 그럼 물 좀 달라 그러면 되죠. 우리 어머니 한 성격이 있거든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아이고 내가 깜빡했구나. 그래서 얼른 물 떠다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건 안 바뀝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나 사람은? 여러분, 어머니가 달라졌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졌던가요? 안 달라져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바꿔 나가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 오래 참과 관용과 너그러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뭐냐면 수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때로는 좁아지죠. 은혜가 떨어지면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 탓하지 않길 바랍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래, 이런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어서 말씀하셔요. 4절 봅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요. 무슨 얘기예요? 성나게 하지 말라. 언제요? 이것도 명령법을 쓰는데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응?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어요. 네, 아이를 기르면서요,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 아무리 봐도 이 영재야, 영재. 착각들을 많이 해요. 영재.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한번 봐요. 근데 내가 보니 영재가 아니야. 근데 엄마 아빠가 보기는 영재야. 미스 코리아감이고. 네? 그렇게 바라봐요. 기대치가 낮다 높다? 높아도 이만저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루려고 그래요. 대리만족을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도 어떻게 해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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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어떻게 엄마를 닮았는데 1등을 해? 저는요, 아무리 성적이 떨어져도 13등 이하로 떨어져 본 일이 없어요. 에?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학년이 13명이요. 그것도 하나가 전학을 왔어. 그래서 13명이에요. 12명이었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우리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가.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하면 끊임없이 뭐합니까요? 야단을 쳐요. 비난을 하기도 하고 막 포부대잖아요. 예? 그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통제합니다. 숙제는
얼마큼 예습 복습 철저히 이것저것 다 시간표를 짜놓습니다.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주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뭐 못하면 용돈 안 줘, 깎을 거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엄격하게 다스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낙심하게 돼요. 제가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이렇게 사실은 다르게 좀 다뤘거든요. 큰 아이는 엄격하게 해요. 큰 아이한테 엄격하지 않게 해요. 큰 아이한테 사실 주로 엄격하게 해요. 근데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적은 놈이 볼 때는 엄마 아버지는 누구만 위하는 것 같아요? 큰 애만. 또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가만히. 근데 사실은 잔정은 누구한테 다 가요? 적은 애한테 가는데 큰 놈만 저기 한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볼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큰 손자, 큰 아들이 우선이었다. 그걸 좀 느껴요. 왜냐하면 생일날이 달라. 제 생일날은 떡을 해요. 찹쌀떡을 큰 이제 절구에다가 찹쌀을 이제 쪄내가지고 이제 찢습니다. 그래서 찰떡을 해요. 어떤 때는 조떡을 해요. 조떡. 여러분 조떡이 뭔지 알아요? 줘가지고 떡을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요. 그게 기억이 나요. 동생들은 그게 없어서 밥이나 해주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냐면 이걸 또 다 유심히 봐요. 애들이요. 유심히 보고는 뭐야? 엄마 아버지는 형만, 오빠만 이렇게. 그게 저희끼리 똘똘 뭉쳐 있다.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엄하게 자녀를 양육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반적으로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자유롭지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러나 목적과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다. 방법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겠고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주고 계셔요.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양육하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통 분모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이제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자녀를 기르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어떤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펼치고 이루시길 원하실까라고 하는 계획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저는 사실 아들들을 낳으면 축구 선수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축구랑 거리가 다 멀어. 한 더 나아볼 걸. 사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리가 다 멀어요. 그게 지금도 어떤 마음이냐면 손자들을 낳으면 축구장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쯤은 놔줘야 되거든요. 그래 좀 데리고 갈 텐데 여태 소식이 없어. 이게 이제 축구 은퇴하고 나면은 날 건가? 이제 그런 제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관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예요. 그래서 저도 늦게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들들한테는 뭘 기대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실까? 지금은 아들, 딸 낳고 살아야 될,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될 나이가 됐는데 아직 장가들을 못 가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루길 원하실까? 그걸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훈군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내 꿈을 펼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펼치는, 하나님이 그것을 펼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셔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발견해 주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발견하고 그것을 도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정말 어머니를 잘 섬기신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계시죠. 지금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마음 놓고 말씀드리면 바로 윤여숙 권사님입니다. 참 시어머니 치매가 와가지고 막 욕도 한대요. 며느리한테 막 욕도 하는데, 권사님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지 않냐? 왜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밝아. 항상 밝고 시어머니 챙겨드리고 살림만 하나요? 또 일하러 나가기도 하고요. 너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윤권사님처럼 시부모님을 시어머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정도만 되면 참 효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누가 부모를 모시려고 그래? 다 그냥 적으면은 요양병원이라 갖다 모시되고 일반적으로 그러고 마는데, 하여튼 힘껏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녀가 되길 바라고요. 또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면서 자녀들을 우리가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